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담임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여기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가 만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빚을 14억, 경매를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서울에 망우리 공동묘지 아시죠? 그 택시 기사가 차 몰고 가는데 뒤에 쳐다보면 막 귀신 나오고 막 코피 흘리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위치적으로도 큰 길에서 한 500m 정도를 걸어 들어와야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5명 정도도 그 앞을 지나다니지 않는 정도로 아주 위치적으로 좋지 않고요. 위치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희 교회 성도들 흩어지지만 않고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근데 그때 제가 만 25살, 아니 무슨 교회가 돈 없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무너지냐, 하나님 계시면 일어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흔한 말로 존버 있죠. 존나게 버텼다고요.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교회가 일어서는구나. 그런데 왜 말씀이 들리는데 교회가 일어서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목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힘들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부흥의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켰고 오늘 그 시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태호 목사고요. 저를 좀 더 얼핏 아시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단으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가 94년에 처음으로 주제제기를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교단에는 제가 이제 우리 장로교 쪽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는 최초로 이 주일학교에 필요한 모든, 요즘에는 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패키지로 뭐 주제제기 드라마, 파워포인트 설교, 플래시 게임,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들었고, 또 이제 히즈쇼라고 아세요? 3D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저희 교회 5층에서 처음 같이 시작을 했고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때 이제 그 2012년에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제가 했던 게 이겁니다. 아니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아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놀도록 이런 컨텐츠들도 만들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이 떡을 드십니다. 자, 예수님 찾아보세요. 자, 어디 계시는지. 자, 몇 번?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네요 이제.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2012년에 이거 만들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 욕 먹었을까요? 불과 여러분 1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항의 전화가 정말 빗발쳐 왔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이것 때문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안 믿으시겠지만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 한참 나오죠. 제가 2014년에 증강현실 전도지라고요. 아니 전도를 왜 배우냐,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4개 국어로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 증강현실 앱을, 그때 메타버스 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당시에 스마트폰도 잘 활용하지 않았던 때 너무 빨리 만들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또 2017년에는 아니 왜 아이들에게, 이제 또 사람들에게 성막을 직접 경험하면 어떨까? 요즘에 막 증강현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VR을 통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스라엘 지형이나 실제 이제 모습 등을 성막을 제대로 직접 보여주지 들어가서 못해 성전을 아쉬울 때가 들어가서 직접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험하는, 합동총회 교육진흥원이 VR, 즉 가상현실로 성경 배경을 탐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런 개발해 것도 관심을 모으고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서 VR 기기를 착용하고 성막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그런 있도록. 것 같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도 너무 일찍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또 제가 되게 겸손하거든요. 절대로 안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시도, 뭐 스마트 러닝도 했고, 뭐 3D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 갖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육 자료나 목회 자료는 전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랑 친해지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프레지 설교라고 지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나눠드리고 있는 설교인데요. 그냥 잠깐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작년에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누구냐면, 재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교회가 아니라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였어요. 곧 이제 2달 후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교장 선생님들에게 줌으로 이제 아이들 수업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걸 화랑초등학교 및 여러 초등학교에서 시범으로 수업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게 지금 전국에 이제 초등학교의 수업의 이제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교회 그러면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졌다고 교회 칭찬 기사 났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그 수업의 기초가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이후에 학교들마다 강의를 가는데, 심지어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저보러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교회에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목사라고 밝히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교회가 압도할 수 있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모든 것 교회가 다 이끌고 갔었잖아요. 다시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메타버스 2.0 시대의 목회 전략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좀 돈 좀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막 다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분들이 좀 막 여러 가지 뭐 영상 장비 뭐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도 안 봐요. 아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어도 안 봐. 그러다가 몇 번 만들다가 안 보니까 그만둬야지 그러고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는지를 알고 만들어야죠. 정확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언어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압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타버스 시대, 요즘에 자꾸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가상공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저 2014년부터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그건 가상공간 얘기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 메타버스 2.0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다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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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다, 어디를 가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분 누구예요? 제가 이따 갈 때 여러분 저기 주보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냥 위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들 위기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도, 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떨어지고 있던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2018년, 2017년 원래 교회 성도들 안 나오기 시작했고 가난한 성도들 원래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오후 예배 젊은 사람 안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속된 것 뿐이지 정말 코로나가 원인일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를 깨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교단 어른들을 다 설득시켰던 내용이에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싸울 때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있었다. 여러분 아세요? 자,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대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격리당해요. 갑자기 격리당해서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도 막 성도들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빨리 대면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대면할 날만 한탄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눈도 안 좋아. 그래서 대필이라도 시켜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거를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고 바꿔보면서,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어쩌면 대면할 날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래요. 우리 다 대면해야 돼요. 우리 중에 대면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심정 갖고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시도해 봐야죠. 복음 멈추지 말아야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년 차를 맞으면서 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어느새 우리 적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적응은 서서히 되는 거. 2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2년 전 여러분은 짜장면을 전화로 시켜 먹었고 지금의 여러분은 뭘로 시켜 먹어요? 앱으로 시켜 먹고 있어요. 어느새부터 나도 디지털이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른들은요, 아니 식탁에 어떻게 칸막이를 쳐놓고 밥 먹어.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혼자 먹어도 되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느새 조금씩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정말 여러분 비대면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비대면이었다고? 재작년 11월부터 저는 비대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뭐냐? 비대면이 아닌 선택적 대면의 시대였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회사에서요, 부장님이 그래요. 야,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부장님 빼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 빼고 여러분들끼리 먹으러 갔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첩장이 와도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갔어요. 여러분, 아이들 엄마들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데도 학원은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선택해서 대면하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여러분 코로나 전에 배웠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그들이 원하는 거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진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저는 더 심각한 게 뭐냐? 사람들이 선택할 때 교회가 선택 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재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2018년, 2017년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더 심각한 위기였고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뭐냐? 위기였는데 그동안은 관성이 알죠?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딪힌 거예요.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근데 문제가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한 번 위기 아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더 확실한 미래들이, 그 문제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닥치냐? 또 코로나 변이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 아세요? 인구 절벽을 이제 경험할 겁니다. 앞으로 학년별로 아이들을 교육한다? 힘들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심각한 충격을 이제 곧 닥칠 거예요. 그게 뭐냐? AI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할 거예요. 5년 안에. 이미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 이거 5년 안에 있을 일입니다. 첫 번째, 은퇴를 하거나, 두 번째, AI를 비서로 써서 목회의 지경을 전 세계로 넓히거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여러분 원래 교육 쪽으로 계속 해오다가 나름대로 이제 뭐 교육적으로 뭐 청소년 사역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교육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교단에 미자립 교회 목사님 4,000명을 담당하는 이 교육 팀장입니다. 4,000명을 교육시키는데 매번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주님이 오셔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거예요. 로그인 하는데 2주 걸립니다. 그리고 12주를 교육을 해요. 그리고 12주가 딱 끝나고 새로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갑시다 그러면 옛날 걸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그 사역을 하다가 이건 이제 진짜 이거는 못하는 일이다 하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2년 동안 정말 여러분 희한하죠. 무조건 교회, 목회자. 물론 이게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정치적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여러 단체 중에 교회, 목회자 이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만 준비시켰어. 교회마다 유튜브를 하게 하고, 교회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하고, 교회마다 미디어로 소통을 하게 하고. 여러분은 안 느껴지겠지만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안 느껴지죠? 해봤어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하면 속이 죄송합니다. 터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해오고 계셨다. 그냥 두면 그대로 끝났을 우리를 이 코로나는 충격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왔구나. 저는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부흥한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압도 안 되니까요.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타버스 2.0 시대를 좀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우리는 미래로 떠밀려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2002 원더키드 아시는 분 있어요? 막 우리 미래가 되면 여기만 연식이 있고 다 어리시네요. 막 우리 미래가 되면 막 하늘에 날아다니 우리 막 그랬잖아요. 막 미래가 되면은 막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수업 듣고 집에서 재택 수업 막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미래로 우리는 떠밀려 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10년 정도 가속돼서 미래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땅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정확히 4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1620년. 우리처럼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쟁이였죠. 요즘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별명이 뭐예요? 예수 것들, 교회 것들. 우리 교회 것들이잖아요. 우리 욕 엄청 먹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 청교도들이 가장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대륙이에요. 여러분 이 신대륙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그곳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그 신대륙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땅이 돼요. 이제 우리가 메이플라워호가 아닌 코로나호를 타고 2021년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와 보니까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여기 20대 계세요? 20대? 여러분 20대 이하들은요 코로나 때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아세요? 솔직히 여기 30대 이상만 얘네들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우리만 그랬지 20대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대 이하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원래 이 세상 원주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못 나가 그러면서 집에서 미스트롯만 죽으라고 보고 있을 때 얘네들은 제페토에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모여서 여기서 소통하고 여러분 얘네들이 모여 있다 보니 전 세계의 자본과 전 세계의 기술이 이쪽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블랙핑크와 함께 6천만 명이 함께 놀며 팬사인회를 갖고 지들끼리 모여서 드라마를 찍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사람이 포트라이트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여기 실시간으로 몇 명이 같이 참여했는지 아세요? 6,2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참여해서 같이 제가 다 보여드리면 안 돼. 이게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메타버스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떠밀려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살고 있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편입됐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결국 뭡니까? 목회예요. 여러분 제가요 올해 담임 목회 20년입니다. 왜 이 길을 들어섰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많을 거예요. 진짜로 신대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예, 진짜죠?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그분의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미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먹였는데 안 먹어요. 여러분 이 눈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이거 이 눈 보세요. 반갑죠? 우린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나 쳐다보는 눈이 안 반가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안 교육해봤어요? 우리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그냥 사랑 전하고 이 아이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나 쳐다보는 눈이 저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이상해지기 시작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그 영혼들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열심히 그냥 밖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요? 전달. 열심히 전한 게 도달되는 거예요. 자, 이 퀴즈 내는 거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퀴즈.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거 제가 빠졌네요. 자, 이 퀴즈 내볼게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퀴즈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짝사랑.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래요. 내가 짝사랑해. 내가 이 영혼들 짝사랑하고 내 인생 바치고 정말 내 영혼 바치고. 여러분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25평 지하에다가 칸막이 쳐놓고 거기 옆에 살았습니다. 보일러 있는 데서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저희 아빠는 맨날 성경 보고요, 저희 엄마는 파출부 보내고. 저는 솔직히 여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 고생 엄청 시킬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자녀들 고생 엄청.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마트에 갔는데 옆집 애기는 하기스 기저귀 차는데 우리 애기는 이마트 기저귀 살 때 그 아픔을. 근데 그거 다 겪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뭐냐? 우리 애들 좀 희생하더라도 영혼 사랑하고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고 나는 짝사랑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 땡,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냐? 스토킹이라 그래요. 스토킹.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 없어요? 이렇게 얼굴 보면 대충 보이는데 마기꾼 아시죠? 마스크 사기꾼인데 여기는 다들, 여러분들은 그냥 다들 친하게 지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안 믿으시죠? 제가 20살 때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세상에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막 목사님 아들은 별거 다 시키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막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더운 여름에 한복 공단 반짝반짝 빛나는 거, 두꺼운 거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잉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열정을 보이며 한복 입고 올 정도로 사랑을 전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 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동안 뭘 배웠냐면 더 열심히 전하라고, 더 열심히 전하라고.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전도법 뭐였습니까? 그거 아시죠? 막 그거 막 세파트 전도법 막 물고 놓지 말아라 막 이거 막 진돗개 막, 그쵸? 그거 뭡니까? 전도법 그거 뭐 고구마입니까? 감자입니까? 막 그거 쑤셔가지고 막 쑤셔질 때까지 그냥 쑤셔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지 도달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은 사랑은 뭐다? 스토킹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스토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이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요즘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잠깐 일어나서 뒤에다가 예수 믿어보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뒤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좀 믿어주세요. 자, 믿을 것 같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한 번만 이제 프랑스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보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알아듣도록 프랑스 사람들 시작. 예, 아시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 예, 몽쉘 통통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예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를 5년 이상은 배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혹시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배운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아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세미나 때는 아마 우리가 프랑스에 간다고 쳐봐요. 근데 세상에 프랑스에 갔더니 막 음식도 맛있고 여기 호텔도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칠렐레 팔렐레 다니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말 잘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사람들은 가버리고 나 혼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은 거기는 뭐가 될까요? 프랑스 파리?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시설 엄청 좋아요. 환경 엄청 좋아요. 근데 희한하죠?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지옥 같대요. 애들은 교회가 지옥 같대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님인 저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지옥 같았어요? 왜 그러냐? 소통이 안 돼서 그랬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적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참고로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한 8년 전부터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소통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복음 이상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걸 압도합니다. 언어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왔다고. 여러분이 이 언어에 강점이 있어요. 이 언어를 갖고 복음을 전하면 폭발적인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 이제 그렇다면 이 소통의 언어를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오늘 강의가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이론 그리고 실제 모습 그리고 실습까지 가면 좋은데 여기까지 가기 이제 실습까지 최대한 가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술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있는 걸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디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목회를 함에 있어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미디어는 활용하면 안 된다. 2번. 미디어는 활용해야 하지만 조심해서 활용해야 된다. 3번.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자, 손을 들어보세요. 미디어는 적극 활용해야 된다. 1번. 예.
손 내려주시고요. 미디어는 활용하면 안 된다. 없으시네요. 예. 3번, 미디어는 목회를 할 때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많으시네요. 예. 이상이 3번이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생각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동영상 이런 걸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미디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미디어가 아니에요. 미디어는 뭐냐? 이겁니다. 미디어의 정확한 정의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내 말, 표정, 몸짓, 그림, 음향, 조명, 동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곧 뭘까요? 미디어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 말은 100% 중에 몇 %를 차지할까요? 참고로 제가 이제 계속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대부분 복음을 말로 전하잖아요. 이 말은 몇 % 정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누가 또 들으셨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뭐 30%, 40%, 50%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7%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저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잘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강의를 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말은 분명히 편하다고 하고 있지만 제 몸짓, 제 표정, 이 메시지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디어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모님이나 아이들 SNS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토요일 날 여보 우리 차 한잔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자기 예를 들어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른한 오후의 추억으로 사진 하나를 올려요. 그거 여러분 성도들 눈팅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놀러 갔네, 맨날 놀러 다니네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딱 나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또 놀러 갔으면서 다른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인데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요, 올해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격차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부흥의 시작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항상 복음은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힘드냐? 이전부터 왜 우리는 힘들었냐?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언어의 땅에 우리는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복음이면 된다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뉴 노멀이 뭡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우리가 뭔가 다른 거 해야 되나? 우리가 뭔가 다른 거,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이었고 지금도 말씀입니다. 그거는 변치 않아요. 확인했습니다. 저기 이거 존버했잖아요, 여러분. 존버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일어섰잖아요. 화이팅. 예,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도 여기다 그냥 쏟아 불어왔습니다. 우리 아니면 여기서 그냥 같이 그냥 천국 가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매체가 나올 때마다 그거에 움직이지 마세요. 전체를 보는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막 페이스북이 나왔다 그거 하고, 막 인스타그램 나오면 그거 하고, 틱톡 나오면 막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이제는 필요한데,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로운 나라가의 새로운 언어가 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함에 있어서도 주된 소통의 매체,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은 음성으로 전해졌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 자, 레위기 3장 17절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원래는 이 정도 나올 뿐은 옛날 같으면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음성으로. 자, 음성으로 선포되는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필사미디어. 목욕제게하고 양피지 파피루스에 그걸 적어서 회람시키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시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해요? 인쇄 미디어로 찍어서 그걸 나눠주며 보관되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영상 미디어를 통해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생기고 애니팡을 하는 순간부터 소셜 시대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뒤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에 따라 언어를 보면 이 시대는 이 언어로 교회가 부흥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 필사미디어입니다. 이 필사미디어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다 66권을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1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 좀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한 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없는데 당시에도 없었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가진 사람, 갖고 있는 사람, 소유한 사람, 이 소유한 사람의 권위, 에토스, 이 권위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진 사람이 그래, 그럼 무조건 네 하며 순종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교와 영주의 권위에 순종하며.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곳에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계십니까? 60대 이상 교육자. 여기 60대 이상 분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손편지 쓰던 시절. 손편지 쓰던 시절이어서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어른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어요. 이걸로 부흥했던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어딜까요? 여의도에 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냐면 이 시대를 거쳐 인쇄 미디어 시대를 거치게 돼요. 이제는 없었는데 찍어서 한 권씩은 다 이제 나눠줘서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게 옳은 거야.
설명과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40대 50대 잠시만 한번 손을 들어 주실래요? 여기 40대 50대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꼰대. 엄청 가리켜요. 그냥 들어쳐 드실 때까지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꼰대들이 그냥 계속 가리키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죠.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해, 그럼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났어요. 어딜까요? 사랑의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느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의, 지금 저는 커뮤니케이션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2021년 작년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권. 자,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쑥 내려갔어요. 거의 없어졌어. 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봐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도 희한하게 책을 잘 안 봐. 근데 더 놀라운 게,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아.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쇄 미디어, 책에 비해서 영상 미디어로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 이상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누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싫어. 전체의 파토스, 감성,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20대, 30대인 분 잠시만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은 그 전문 용어로, 제가 신학적인 용어 좀 얘기해도 되죠? 들어쳐 드시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심장이 한번 뛰면 나라도 바꾸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예,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면 이분들은 못할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오면 마음 뛸 일이 없는 거예요.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꼰대들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만 소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무슨 이미지와 감성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그룹이 누구였냐면 20대 초반이에요. 지금은 이제 20대 중반이겠죠. 얘네들이 교회의 긍정도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교회가 싫고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같은 조사를 했는데, 다른 항목을 했는데, 너희가 결혼을 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 1위가 션과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예요.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이건 뭐냐?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것이 도달되지 않던 그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도달돼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분당 우리 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여러분, 우시잖아요. 예? 청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리고 죽전 세된 교회.
왜 세대교회 송광석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왜 여러분, 송광석 목사님 제 강의를 요 앞에서 5번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요. 맞다고. 광대 설교한다고. 마음을 울린다고. 자, 여기까지가 코로나 전 상황이었어요. 아시겠죠? 조금 이제 이게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제가요 총회에서, 저희 교단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성품에 대해서. 자, 영상은 어떤 거예요? 보여주고 느끼면 되죠. 제가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어. 그 소울 있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그 캐릭터들이 성품을 갖고 느끼는데 딱 시나리오를 썼더니 저희 교단에서 안 된대요. 목사님이 등장해서, 캐릭터로 등장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는 뭐고 자비는 뭐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지금 멋진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영상 미디어를 준비하는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전까지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뭐냐?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전하는 사람은 항상 매스미디어여야 됐어요. 그렇죠? 커야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일단 내가 크고 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다 꿈꾸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일단 교회 크게 만들고 전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미디어 1.0의 소통 방법은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은 커야 되는 거예요. 주체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큰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조금 됐는데, 보람이라는 어린아이 유튜버 하나가 MBC의 광고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죠? 유튜버 한 명이 매스미디어인 MBC를 넘어섰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기 한 명이 사랑의 교회를 넘어선 영향력을 나타낼 분이 나올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오늘 이곳에서요, 여기 어떤 한 분이 세댕교회, 금남교회 넘어서는 한 분이 나올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면목동에 그 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영향력으로 따지면 코로나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 떠밀려온 이 새로운 신대륙은 뭐냐?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교계에서 대부분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 메타버스 1.0이에요. 가상공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미러월드, 라이프 로깅, VR, AR. 그거는 2003년도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흔히 그냥 저는 메타버스 1.0은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보는데, 메타버스 1.0은 가상 공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예배를,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 2.0은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가상 공간에 갇힐 존재가 아닙니다. 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세상이 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왜 메타버스의 모든 자본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고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옛날에 리니지 존재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실감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이제는 가상 공간이 아닌 확장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무엇이냐?
옛날에는 가상현실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동된 확장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시라는 건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앞에 나타날 현실인데,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이게 실감할 수 있는데, It drives us 이게 to seek 뭐냐?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데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과 뉴욕에 있는 사람이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분명히 시간과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죠. Hey, mommy, what you got for me? 근데 그들이 To find those who share our 분명히 떨어져 views 있지만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초연결 확장되어 Saw this net. 같이 Here. Challenge us with 작업을 new 합니다. ways of seeing. 여러분 한 3년 정도 지나면 Deepen our understanding 온라인이라는 말은 사라질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 and enrich our 있는지 lives. 현실에 있는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초연결 확장 Great things 현실을 happen when 우리는 we commit to 경험하게 something 됩니다.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이게 From 메타버스지 there. 가상 공간에서 뭐 하는 This 것은 sense of 메타버스 collaboration 1.0 And the feelings 옛날 of connection 개념이에요.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자,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릴 게 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장된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복음의 영역은 놀랍도록 확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축복기도 하죠. 그게 그 코로나로 인해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이거 못해서 안 해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제가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흔히 NFT라고 들어보셨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됐을 때 더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눠요. 근데 메타버스 2.0 시대는 이것이 함께하여 더 확장되고 초연결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에 모든 세상이 열광하며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거지,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기독교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뭐 온라인 하고 그건 옛날 얘기, 그거 안 해요. 우리 아까 제가 VR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냥 신기하다 하지 인간은 절대로 가상 공간에 갇히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한 초연결 확장 현실, 복음의 지경이 놀랍게 펼쳐질 이 세계를 우리는 준비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언어는, 이 매체는 왜 생겼냐는 거예요. 결론은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쉽습니다. 이겁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받았죠, 정보를. 이제 처음으로 인간이 손에 매체를 잡기 시작하며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자, 메타버스 온라인에서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그리고 메타버스 2.0은 뭐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감나게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도구는 무슨 도구다? 보여주는 도구 아니에요. 이 도구는 어떤 도구다? 참여시키는 도구고, 공유하는 도구고, 공감시키는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이거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 비대면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라 그럴 때 돌아온 성도가 있고 안 돌아온 성도가 있죠. 자,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돌아왔고 누구는 안 돌아왔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돌아온 성도는 어떤 일이건 교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 돌아온 성도는 뭡니까? 지켜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접근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회를 했다면 이걸 통해 어떤 일이건 참여시키거나 정보를 공유시키거나 공감시키는 일을 했었어야 돼요. 자, 제가 6년 전에 이거 갖고 처음 했던 일이 이겁니다.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헌신했어. 근데 이분이 요양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요양원 들어서 누워서 교회만 그리워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에 그 권사님한테, 누워있는 권사님한테 이거를 씌워드렸어요. 그분이 가상으로나마 앞에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고 이 옆에를 보면은 다 자기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누가 거기에 손을 흔들어. 그럼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해. 그분 소천하는 그날까지 가상으로라도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건 참여시키는 도구지 보여주는 도구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을 짜면 됩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 이제 미디어 2.0은 그럼 뭐냐? 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죠. 그러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자, 참여를 시키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메타버스의 핵심이 있습니다. 리니지와 로블록스와 제페토의 차이점이 뭘까요? 리니지도 분명히 자기 캐릭터를 갖고 가상 공간에서 하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제페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니지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안 그래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걸 알면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의 이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뭘까요? 그렇죠.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플랫폼이에요. 자, 이겁니다. 리니지 같은 데는 그들이 제공하는 걸 가서 그냥 그들이 받는 거예요. 제페토나 로블록스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의 핵심이 플랫폼입니다.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참여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성만찬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알죠? 소통. 이 소통의 어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커뮤니온입니다. 성만찬. 제가 이걸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 여러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들어주세요.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떡과 잔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을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까 큰 소리 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예수밥상 한다 그럽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드는 컨텐츠는 복음의 떡과 잔을 만들고 그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8년 전부터 이렇게 목회를 준비했고 이 언어가 소통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9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해도 되겠죠? 싫은 사람 이렇게 하면 제가 끝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언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목회 전략을 좀 세우기에 제가 해왔던 사례들, 여러분 그래서요, 초연결 확장 언어를 배우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미디어나 온라인 나 몰라, 괜찮아요.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 막 편집 프로그램 배우고 이럴 필요 없어요. 클릭 5번이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아이폰의 미모지 같은 거는 여러분들 얼굴 갖고 뭐 예수님 뭐 캐릭터 뭐 다 그런 거 너무 쉬워요.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날 때마다 그런 프로그램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 시대는 제작자가 아닌 응용자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AI를 비서로 들 거냐, 은퇴할 거냐.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초연결 확장 언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작년에 어떻게 갔다 왔는지 아세요? 기업에서 1,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직접 사업 기획서를 거기다 낸 거예요. 과몰입으로 우리 캠프 가겠다. 그리고 자, 그런데 그동안 그게 안 됐던, 교회에서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신앙교육이 있으니까. 신앙교육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라인으로 뺐어요. 신앙교육은 온라인에서 하고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언어를 쓰면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플랫폼을 구축하십시오. 이게 뭐냐? 여러분 흔히 말해서 판을 깐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 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1.0처럼 우리는 하고 그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도법도 지금 그 언어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은 당한다? 더 이상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교회에 지역사회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위한 사업을 개최해요. 여러분 유튜브는 컨텐츠를 안 만들어요. 판만 깔아서 생산자 소비자들이 들어오게 하고, 피파도 축구팀이 없어요. 축구를 개최하는 거지.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역의 가치를 위한 사업을 따서 개최를 해서 맘카페에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를 위해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 일들을 해요. 이 일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안쪽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참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고민을 보면요, 여러분 판을 까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참고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개척하신다면 저로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어로.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프렌드에서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40대부터 60대까지 모여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프렌드에는 플랫폼 기능은 없지만 여러분 9시부터 10시라는 최고의 시간을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예요. 온라인만 해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 온라인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오프라인이 효과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동해서 쓰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거 꼭 배우십시오. 10분이면 배우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아이들이 가정에서 참여할 때 이게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건데요. 홈페이지 이제 보통
영상 하나 띡 보내면 안 보잖아요. 참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려운 게 그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소를 하나 주면 클릭을 하면 이거 순서대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대표 기도도, 찬송도 부르고, 누르면 찬송가도 나와요. 이게 구글 사이트 도구에 이 모든 걸 담아서 주소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분만 배우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교회 전도지도 만들 수 있고, 주보도 만들 수 있고, 맞춤형 컨텐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서 하고, 5분 설교도 이렇게 뚝 누르면 이걸 보고 가족끼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분 설교를 이런 안녕하세요. 식으로. 가정 예배를 위한 5분 메시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우리 집중해 봅시다. 자, 이런 걸 볼 때 너니까 만들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프레지 비디오라는 거를 아시죠? 그걸 하면 그냥 클릭 몇 번이면 저거 이상의 컨텐츠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목사님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우선 그냥 스킵하면 넘어갈게요. 제가 8년 정도 전부터 어떻게 설교에 참여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협업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 예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댓글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설교 협업팀에서. 장점이 뭐냐? 참여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도 좋은 인사이트를 받게 돼요.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설교에 참여해서 설교를 더욱더 공감 있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9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답글을 실시간으로 달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라디오 사연을 읽어주듯이 읽어주면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이거든요. 부산, 거제, 미국에서도 답글이 올라와요. 성도들의 참여율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품에 보내놓고 나니까 참 나를 위해 많이 희생했구나. 이제야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설교의 같이 있을 때 몰랐죠. 처음 도입 부분 그리고 결단 부분에 보내놓으니까 성도들의 댓글을 참 참여시켜서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이 그걸 있었구나. 읽어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야 아는 것 같아. 상당히 은혜롭고 권영수 아주 권사님, 설교가 아주 건강한 풍성해지는 육체와 그런 시간들을 마련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VR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MR이라고 더 확장 놀라우신 현실로 반전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합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에스더서 6장 6절로 이제 막 양이 11절까지 왔다 갔다 말씀이 하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6장 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겁니다.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우리 원어를 보면요, 힘내. 아무튼 미디어를 활용하면 여러분 제가 이걸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아이들 드라마나 영화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 왜 설교는 어린이 설교, 중고등부 설교, 어른 설교가 따를까? 근데 여러분 이 미디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깊이까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루어 갑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요거는 나눌 이제 프레지라고 말씀의 지금 제목은 제가 강의하고 나는 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튼 시간 관계상으로 넘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7년치 이제 요런 교리적인 거 요런 거를 드리고 그분들이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설교 방법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정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요. 아무튼 요거는 프레지를 갖고 만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컨텐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언어적인 흐름을 안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2.0, 1.0과 2.0의 차이는 1.0은 가상 공간에서 참여하는 거라면 2.0은 초연결 확장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감나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지금 10대 아이들은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만찬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히 심장이 뛰어요. 지금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언어를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진짜 여러분 부응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요, 말씀이 모든 걸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대의 언어로 담기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뭐 쪽팔리다 창피하다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혹시 진영 논리 아시죠?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세요? 내가 참여하는 쪽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요, 이제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그대로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대로 끝날 뻔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제로 깨워서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우리를 밀어넣었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갖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인쇄 미디어에 담겨서 그것이 전 유럽에 퍼지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